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모습은 꿈꾸는 사람, 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어떤 생애들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 없는 일들, 겪지도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그가 많이 겪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랑하는 부모와 생이별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요셉에게 고통이 없고 또 절망스러운 일들이 없었다면 참으로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면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미래를 따라 그의 인생이 이끄심을 받아오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과거에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실수한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바뀌지 않을 운명에 대해서 한탄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쉽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조금 더 잘할 걸 하면서 과거가 지금의 나의 삶을 결정지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미래의 일들, 그 미래에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가는 것이다. 미래의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과거에 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라고 하는 그 원인, 그가 부모로부터 지나친 사랑을 받아서 형들에게 눈치 없이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가 고통받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요셉의 삶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요셉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이 아닌 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살도록 하셨는지, 왜 이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힌두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택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발리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오늘 이 말씀의 선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그가 꾸었던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아내에게 13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집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양떼를 치게 했지만 요셉에게는 가장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전부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늘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꾼 그 꿈 이야기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꿈 이야기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말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오만함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높고 고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한 삶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을 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의 삶의 배경과 함께 그의 무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사고와 그런 의식에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면 형들이 반겨주고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형들로부터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전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온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었고 그저 뻥 뚫려 있는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구덩이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 때문에 그가 꾸었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당시 요셉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마음의 괴로움, 애걸함. 웅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의 상태를 이 두 가지 단어,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랑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에게 버림받는 괴로움과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큰 절망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왔던 그 꿈이 깨어질 때 이 마치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이 깨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사랑,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많은 소유들, 아버지가 가진 그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요셉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어떤 기대와 꿈,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게 될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요셉의 꿈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 요셉이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구덩이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고난을 요셉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때로 철저한 절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철저한 절망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구덩이에 던져진 내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철저한 절망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잊혀짐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순환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서 무리들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몇 마디 말을 던졌는데 그 몇 마디 말에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배신하면서 도망쳐버리고 만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해왔던 그 애굽에서 탈출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훈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고난과 절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나 자신에게 무엇으로 정말 가득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과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가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가감없이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에서 철저한 절망감을 경험한 이 요셉은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점차 발견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구덩이에 갇힌 채로 답답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나의 잘못된 선택, 내가 알게 모르게 범해왔던 크고 작은 실수들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토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기준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그 구덩이에서 건져짐을 당할 수 없는, 그 스스로 건져짐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나,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의 모든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과거의 일들이 지금 내 현재의 삶을 규정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이 돈을 여기에 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결정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이지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역시 그는 과거에 형들과는 다르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부모와 형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요셉 자신이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원인들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위해서 요셉은 고난받는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구덩이를 통해서 요셉의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지긴 했지만 구덩이 속에서 사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후의 삶에서 여러 유혹과 절망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도,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의 삶에는 크게 흐트러짐 없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요셉 이야기를 설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 이 요셉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그러면서 그에게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긴 세월 속에서 조상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조상들의 삶이 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이 조상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 요셉에게 야곱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짐을 경험했습니다. 구덩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방 땅 애굽에서 부모 없이 그것도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사일을 하고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내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법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 인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짐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삶의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해결되었든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일관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예상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후 바로 앞에 섰을 때, 총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준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철저한 그 절망을 구덩이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어떤 특별한 사항이나 또 돈이나 힘이 아니라 꿈을 꾸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철저한 절망의 시간을 통해 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을 때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승부를 던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되었고, 이후에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의 때에 대비한 것을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 나라의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까지 곡식을 나누어주면서 이 풍년의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온 자신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금 노예로 팔려오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지금 형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그 시간까지도 그가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게 되지만 남아있는 형들,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요셉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 버린 것일까요? 과연 이 요셉의 삶의 주어를 바꾼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늘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높아질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늘 자신을 드러내었지만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겪은 이유와 원인을 형들에게 돌려서 형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꿈을 꾸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삶과 함께 하셨고 비록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고난이 아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실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실패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가
미래에 구원받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과거의 원인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발리로 보내셔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서 외로움을 느끼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도록 하신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아픔, 상처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철저한 그 절망을 경험한 요셉에게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인생의 주어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 삶에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나는 이런 삶이야. 이게 아닙니다. 과거에 영광도 있고, 과거에 아픔도 있고, 과거에 실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 삶을 영위해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미래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일에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미래를 보시고 거기에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안입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삶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애굽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로 앞에 서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발견하여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